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기 19장 말씀은 그 욥의 친구 이 수아 사람 이 빌닷의 이야기에 대한 욥의 대응, 답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닷이 어제 18장에서 욥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너는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말이 너무 많구나. 네가 뭐라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욥이 얘기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오늘 이 말씀에서 욥은 사단이 공격해온 신체적인 이 질병, 또 여러 가지 환경의 고통보다 이 친구들이 주는 이 말이 더 큰 상처가 되고 자기를 압박하는, 그래서 견디기 어려운 어떤 그런 것을 고백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에 무기를 들지 않고도 이 다른 사람을 쉽게 찌를 수 있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이 혀, 이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말이 사람을 괴롭히고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의 인격까지도 부술 수 있는 무서운 흉기가 된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지만 욥의 친구들의 말이 왜 이렇게 날카로운 흉기가 되어버렸을까?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가슴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머리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종종 경험하기도 하는 그런 일이죠.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냥 말 한마디가 그렇게 아프게 하고 오래 가슴에 남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얘기 들어보니까 평생 동안 지워지지 않는 그런 칼이 되어서 마음을 계속 도려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는 소위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형제, 어떤 자매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힘들 때 말을 해주려고 하는데 귀로는 들리고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마음을 찌르고 아프고 다시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을 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 말은 가슴이 아닌 머리에서 전달해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달된 말은, 그래요 여러분, 전혀 이 화려하지 않은 그런 말이라고 할지라도 가슴을 어떻게 합니까? 따뜻하게 하고 포근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런데 머리에서 나오는 말은 가슴을 찌르고요, 마음을 때린다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가장 먼저는 가정에서 먼저, 그리고 다락방 식구들, 교우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어떤 어려운 일 때문에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가르치는 것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가슴으로 이해해주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전달하고 할 수만 있다면 마음으로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근데 많은 경우 마음이 아픈 분들은 그래요, 보니까 그냥 가슴으로 마음으로 들어주면 해결되고 해소가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고 더 좋아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또 누군가 정말 잘못한 것이 보인다면 그때도 마찬가지, 가급적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걸 꼭 지적하는 사람, 지적하지 않으면 도저히 못 넘어가는 그런 경우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뭘 잘못했구나 정도는 다 압니다. 정상적이라면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지적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슴으로 수용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게 참된 지혜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6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제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한탄을 하게 되는데요. 욥은 하나님께서 친구들의 이 언어적 폭행을 방관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그물은 무엇을 포획할 때, 잡을 때 사용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고난의 그물을 그렇게 덮어 씌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7절에도 보면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내가 아무리 호소해도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죠.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셨다. 나의 관노를 머리에서 벗기셨다. 사면으로 나를 허르셨고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 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욥 어떤 욥입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아픔을 그냥 있는 그대로 쏟아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아버지 앞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쏟아놓듯이 아버지니까 저는 욥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넘어져도 뒤로 넘어지지 않고 어디로 넘어져야 된다? 하나님 앞으로 넘어져야 된다. 하소연하고 원망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래 하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또한 도저히 풀어지지 않는 그런 고민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꺼내 놓으라 이것입니다. 만약 내가 잘못하거나 실수로 인해서 만나는 어려움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정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또 돌이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참고 기다리고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있고 또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영적인 아름다운 강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혔던 그 이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잘 인내했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자리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그리고 영적으로 더 단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적용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체면 차리지 말자, 이거예요. 체면 차리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에 피하면, 여러분 우리가 70년 80년 산다고 했을 때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 피하면 우리는요 어린아이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체면 차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이 좁은 분이 아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사람은 못 믿어올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고백하죠.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역사를 중화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겸손히 엎드리고 또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